드디어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실 제가 새로운 책으로 강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 뜻대로 잘 맞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요나서 이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10년 동안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강해해 보니까 주님은 실수로 말씀을 주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행위가 못마땅한 하나님께 성을 내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시선을 지난 시간에는 요나에게 좀 맞추어서 보았다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자, 우선 첫 번째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사람을 다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신 것 때문에 성이 나 있었습니다. 이 니느웨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것은 오케이, 좋아요. 그러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원수인 저 아수르의 큰 성 니느웨를 용서하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성을 내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요즘 말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죠. 그리고 이 요나가 성을 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냥 일시적인 감정으로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화가 치밀고 치밀다 못해서 폭발하는 수준.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꼴 안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분노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요나의 모습부터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요나서 1장 9절로 돌아가서 요나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 요나가 이방인 선원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누구인가 정체를 밝히는 대목이에요. 이 말씀에서 이 요나는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당신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때가 자기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였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는 철저히 신뢰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이고 모습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요나에게로 돌아와서 자기 입으로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밝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저히 내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을 내는 것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요나도 자기 머리로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가야죠. 그런데 이 요나는 자기 머리가, 자기 가슴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경외함은커녕 하나님을 자기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재단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종이라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죽도록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이 종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가? 4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하나님은 요나를 분노에 차서 매를 드시거나 요나를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요나를 참아주시고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굉장히 부드럽게 온유하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요나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강압적이시거나 결코 비인격적이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대하시거나 당신의 종들을 대하실 때에 그 뜻대로 임의대로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불의하다고, 누구도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높고 강하신 분이 인생을 대하실 때에 강압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격적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나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뜻에다가 원치도 않는데 요나의 의지를 꺾어서 강제로 맞추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다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비인격적으로 강압적으로 의지를 꺾어서 당신에게 맞추려 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어지는 상황은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하나님이 물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대꾸조차도 하지 않고 니느웨 밖으로 빠져나와 가지고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서 니느웨를 노려보고 있죠. 이게 니느웨를 노려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침묵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 시위. 입을 굳게 닫은 채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성질 부리고 있는 종에게 온유하게 어째서 성을 내느냐, 그것이 옳으냐, 그러면 숙연해지고 송구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요나가 참 놀라운 사람이죠. 하나님께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렇게 침묵 시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 성질을 여러분 싸워도요, 대화가 되면 수월합니다. 말 안 하면 골치 아파요. 제가 돌아보니까 참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 제가 화나면 말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이 답답한 노릇인지.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의 의지를 꺾어서 강제로 말문을 열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6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 요나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이 요나가 앉아있는 그 초막 위로 박넝쿨이 하나 자라게 만드시죠. 이 박넝쿨이 요나의 머리를 가려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요나가 굉장히 기뻐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이어서는 요나가 그렇게 기뻐하던 박넝쿨을 이제 벌레를 보내셔가지고는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가지고는 갉아서 말라 죽어버리게 만드시고, 마지막으로는 뜨거운 동풍이 불고 해가 머리에, 이 요나의 머리에 집중적으로 쪼이게 하심으로써,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요나 스스로, 강압이 아니라 요나 스스로 말문을 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의지를 조정하거나 요나의 의지를 꺾어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주변 환경, 주변 상황을 사용하셔서 요나가 스스로 말문을 열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요나를, 아니 요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결코 비인격적으로 사물이나 물건 대하듯이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당신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시거나 꺾어버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말문을 연 요나와 계속 대화를 하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이 온유하신 인격을 절정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제 말문을 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하나님께 부리고 있어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가 이 박넝쿨 때문에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어찌 옳으냐 동일하게 부드럽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데 요나의 모습을 여러분 또 보셔야 돼요. 나는 성을 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오히려 하나님께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발칙한 종이 있나요?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대화를 보시면 요나에게 네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네가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나의 주장을 통해서 요나를 설복해 버리십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요나의 주장을 틀렸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가, 얼마나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인가를 이 대화 속에서 잘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이보다 더 인격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이상 인격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격적인 이 대우가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요나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나에게만 국한되었다고 절대로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루시는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으로 좀 건너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활동을 아예 멈추고 정지한 상태를 자칫 떠올리기가 쉬운데,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 이상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전혀 지각할 수 없다라는 뜻이지 활동 자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을 사도 바울이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반역적인 상태, 하나님께 철저히 반역적인 상태.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저 마귀를 따르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적인, 그래서 따라합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반역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심으로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은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큰, 이걸 구원의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내가 너희한테 이만큼이나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준비해서 너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데, 입 벌려봐. 안 벌려? 숟가락 가져와봐. 막 흔들어가지고 강제로 벌려 받아먹어 이러시는 게 아니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이 진단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무능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죄 가운데 죽어 있던 모습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가 하면, 사실은 안 살려주시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막 저 영화에서 갑자기 그 나타나듯이 뭐 요정이 나타나듯이 뭐 구원자가 나타나듯이 빛을 쫙 비추면서 나타나가지고 거창하게 나타나가지고 자 내가 주니까 받아 이러신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은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어있던, 하나님께 대해 죽어있던 의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이걸 가리켜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불러요.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은밀하게 조용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죽어있던 우리 의지가 살아나도록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중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은밀한 성령님의 역사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임의로 불어가는 것처럼, 어디서 불어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은밀하게, 얼마나 은밀하게 우리를 마치 내가 해준다 이렇게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우리 의지가 살아나도록 하시고는
예수님 믿는 게 사실은 이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격적이신지 몰라요. 조금 더 우리의 의지를 거스르려고 하시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셔서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굉장히 온유하시고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당신의 뜻에 끌어맞추기 위해 의지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라면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께 대신 믿게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의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대신, 내 대신 믿게 요구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문제에서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내 의지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는 있지만, 내가 죄 지어 놔놓고 안 붙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누구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우리가 도전하고 강하게 촉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의지를 꺾어서 주장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그렇게 의지를 강제로 꺾어버리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간혹 이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자기의 의지대로 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해 가지고 저주로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어떤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의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를 붙잡고 조정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악한 방법이에요. 마귀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안 다루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주 이야기할 때, 요즘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 것 같은데, 지나가는 개가 짖었다고 생각하세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조심하셔야 돼요. 간혹 보면 자기 혼자 성령 받아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비밀을 혼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으려고 해요.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단언하건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성령 받았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려있는 비밀이에요. 구원에 대한 소식이에요. 성령 받은 성도라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내가 특별하게 성령 받아가지고 나만이 특별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지자의 타이틀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자꾸 하신 김덕신 목사님의 표현 좀 인용할게요. 지만 성령 받았나?
여러분도 다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휘둘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을 비인격적으로 몰아서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혼자만 성령을 독점한 것처럼, 광야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이 좀 떠올리셔야 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거든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불평 쏟아놓아도 결국 그 불평을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런 불평 받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는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의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차라리 나를 죽이셔가지고 이 꼴 제발 좀 안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해 주시고는 너 혼자 이 짐을 감당하지 않도록 내가 70명 장로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게. 너와 함께 짐을 지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 70명의 이 기명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이 회막으로, 이스라엘 진을 벗어나서 회막으로 나와야 되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안 나왔어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데 이 회막으로 나왔던 68명뿐만 아니라 이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 있는데도 그들에게도 그냥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한 소년이 놀래가지고는 달려가서 모세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니까 여호수아가 진영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회막으로 나오지도 않은 저들에게 예언이,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더니 저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간언을 올려요. 모세를 위한 열정으로 이런 간언을 올리는 거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민수기 1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실은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이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치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읽고 해석하고, 그러한 건강한 해석으로 특별하게 신령한 해석을 따로 해가지고 분별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고 성경을 건강하게 해석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든 분별할 수 있어요. 베레아 회당의 사람들은 신사적이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저 앞에 서 있는 낯선 사람이 말씀대로 전하는가, 성경을 계속 상고했거든요. 계속 살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많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고자,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고 말씀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판단이 건강하게 흘러가고 잘못된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분별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밥 존스 같은 사람, 자기가 특별하게 계시 받아가지고 한국 전쟁 발발한다고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치만 성령 받았나?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한국 전쟁 난다라고 제대로 계시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미혹되지를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세우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서도록 도와주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면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존중합시다. 교회는 서로 존중해야 돼요. 교회가 이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보다 못하게 서로에게 이 물고 뜯고 존중하지 않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또 귀한 도전이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중하시는데 우리도 서로 존중해야 돼요. 누구를 강압하고 의지를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존중하면서 서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요나서 전체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부분이에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요나에게 니느웨를 쳐서 말씀을 외치라고 하시는 부분이나, 또 이 물에 빠져서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고 있던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삼켜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이나, 또 니느웨가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니느웨에 내리지 않으시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시고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이걸 다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절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박넝쿨을 두고 요나와 대화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여러분, 이 박넝쿨이라는 것은요,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가려주었던, 벌레가 먹어서 말라버렸던 이 박넝쿨이라는 것은 요나가 정말 1도 수고를 보태지 않은 식물입니다. 이 박넝쿨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시원하게 가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물 한 방울 자기는 준 것 없고, 이 박넝쿨을 위해서 정말 염려 하나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라서, 하룻밤에 말라버린 게 전부인 겁니다. 자기가 수고 하나 안 들인, 이런 원문대로 좀 살려서 보자면 보잘것없는 박넝쿨 하나, 요나 굉장히 지금 아까워하고 있죠. 죽고 나니까, 말라 죽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까워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까워하고 있어요. 단지 자기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자기가 하룻길을 다니면서 메시지를 외쳤던 그 성에서, 니느웨에서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빌리면 12만이나 되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아이들, 그들의 생명은 요나가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그냥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박넝쿨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나가 걸으면서 거리에서 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생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박넝쿨에 대해서 요나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단지 이익 때문이에요. 자기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단지 그 하나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익으로, 분노로 눈이 돌아버리니까요,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뭐가 중요한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분별을 해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 보잘것없는 박넝쿨 하나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거리를 다니면서 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는 정말 잘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 음성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도요, 분노와 이익으로 눈이 멀어버리니까 뭐가 중요한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6.25 발발 이래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여기까지 자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는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된다. 방위비 압박을 계속 가할 정도로 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만하면 어느 정도 대국이 되었다라고 부를 만큼 자라왔습니다. 국내에서 우리가 살고 체감하는 경기는 어렵지만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을 그만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경제적으로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정말 우리 민족이 잘해서 왔냐? 36년간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수탈 다 당해버릴 거 당해버리고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이 잿더미가 되어버렸던 이 나라 여러분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외국에 이 정말 원조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던가요? 그걸 통해서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나라를 이만큼 일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쭤볼게요. 이 경제가 정말 아까운 것일까요? 7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압제 아래서 묶여있고 죽어가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중요한 것일까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그런데 기이한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니까.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요나를 현대판으로 오늘 시대로 바꾸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요나가 이렇게 성질 부리는 이유는 결국 자기 이익 때문이잖아요. 자기 머리를 가려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박넝쿨이라는 그 이익 때문에 그렇게 박넝쿨을 아꼈던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돈 때문에 그렇게 성질 부리고 돈을 그렇게 아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각색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 눈에는 니느웨의 그 수많은 영혼들, 거리를 뛰어다니고 있던, 그리고 메시지를 외치자 울부짖던 그 영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은 아까운데 영혼은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나의 답변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질문은 더 이상 요나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요, 열린 결말이라고 불러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제는 우리가 답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좀 바꿔서 말한다면 너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을 내가 정말 아끼느냐? 너희가 그 답을 적어라. 여러분, 생명이 소중합니까? 돈이 소중합니까? 눈이 가려지면 이게 분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 아무리 잘 들어도 선지자라도 분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또한 생명을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영혼이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70년 동안이나 지금 압제에 묶여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그들의 영혼이 소중하고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열방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어둠에 매여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소중하고 무엇이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눈이 열려 있는 교회,
주님의 가장 소중한 이 우선순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형통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성내고 있는 요나, 이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으로 인생을 대하신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의지를 당신에게 끌어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때로는 경고하고 심판을 말씀하셔도 그것이 의지를 꺾기 위함이 아니라 의지를 돌이켜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경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우리 서로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거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의 소중히 여기신 우선순위 따라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85장 주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